아, 한 주간도 교회를 위해 섬기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예배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또 사역을 위해서 애쓰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축복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종을 통하여 준비된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하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심령에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내 가슴을 뛰게 하고 내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명 감당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악한 것 일절 틈타지 않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만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심령을 말씀의 종으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듣는 이와 전하는 이가 함께 은혜 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끔 유튜브에서 김창옥 교수의 강연을 듣곤 합니다. 근데 이분이 세밭이라고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강연을 하는데 제가 처음 들었던 강연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그래 여기까지 잘 왔다. 이런 제목의 강연이었어요. 참 마음에 그 잔잔한 울림과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는 좀 큰 위로를 사실 받았습니다. 그 강연 내용은 이렇습니다. 삶이 언제나 즐겁고 평탄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거친 오르막길을 사막과 같은 길을 지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 때문에 힘들고 때로는 친구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세월의 흔적들이 겹겹이 쌓여 온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탈출구를 찾고 싶지만 탈출한 듯 보여도 여전히 그 자리입니다. 결국 우리는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마도 탈출구는 존재하지 않을 듯합니다. 탈출구 없는 세상에서 우리는 매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풀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들이 하나하나씩 모여져서 우리는 인생이라고 부릅니다. 삶이 힘드셨죠? 고달프셨죠? 그리고 슬프고 힘드셨죠? 그 모든 것이 모여서 나의 모습이 된 겁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잘 견디고 이겨내고 잘 왔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저도 똑같은 이야기를 김창옥 교수의 이 강연처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2020년도 여기까지 12월 20일까지 잘 오셨습니다. 잘 이겨내 주시고 잘 견뎌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감염병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여기까지 오신 것 잘하셨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이겨내 주시기 바랍니다. 잘 견뎌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강연의 제목을 생각하면서 대강절에 딱 맞는 사람, 그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그래, 여기까지 잘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분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봤습니다.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시므온이라는 사람은요, 사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오늘 이곳에 딱 한 번 나오는 사람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시므온이나 그런 사람들과 연관이 없어요. 이 본문에 나오는 딱 이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분의 조상이 누군지,
이분은 어떤 지파에 소속이 되어져 있는지 이런 여타한 정보가 없는 사람이에요. 미스테리한 인물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존재 자체가 좀 미미하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기의 사명을 감당해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다렸던 사람이라는 거죠. 메시아를 꼭 죽기 전까지 만날 거라는, 그래서 그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렸던 사람, 바로 그 시므온입니다. 구약에는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400에서 한 500년 정도 말씀이 없는 암흑기였습니다. 로마의 압제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자기의 뱃속만 불리고 있는 너무나 힘겹고 어려운 시기를 이 시므온은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끝까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았던 시므온,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내가 죽기 전에는 반드시 그 메시아를 볼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김석균 목사님의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 저는 그 찬양을 보면서 이 시므온,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안나라는 사람이 또 나오는데 이분도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을 향해서 부르는 찬양이 아닌가? 또 한 번 생각해 보니까 그 찬양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찬양이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지금 찬양을 할 텐데요, 혹시 아시는 분들은 같이 하셔도 좋고요, 혹시 그 찬양의 가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한다면 한번 좀 눈을 조용히 감고 한번 그 찬양을 또 감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한순간도 견디기가 너무나 힘이 들어요. 한치 앞도 안 보여요. 어찌하지요 하나님. 믿음 하나 붙잡고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너무 지쳐요. 왜 이렇게 참아내기 힘이 드는지 몰라요. 울어봐도 안 되네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 힘들지 내 딸아. 지금까지 잘 견뎠다, 잘 참았다 내 딸아. 믿음 하나 붙잡고 여기까지 온 너를 내가 어찌 잊을 수 있겠니? 기도하며 은혜로 여기까지 온 너를 기억하고 있단다. 조금만 더
견디거라 참고 살아라 내 딸아 조금만 더 기다려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나는 너를 기대한다 이겨낼 줄로 믿는다 사랑으로 품고 살라 내 아들아 내 딸아 아멘. 하나님이 시므온을 안나를 위로하시는 것처럼 아마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위로가 필요한 시대라고 말합니다. 시므온은 위로를 기다리다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위로를 기다린다면 하나님께서 큰 위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므온은 어떤 사람인가요? 세번역 성경의 25절 앞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멘. 시므온을 소개하면서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그런데 마침입니다.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그 마침이라는 단어를 생략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번역 성경에는 그런데 마침이 들어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at that time, 바로 그 정확한 그 시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국어사전의 뜻으로는 어떤 경우나 기회에 딱 알맞게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의 정결 의식을 위해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왔을 그때, 그런데 마침 그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시므온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 말이 주는 의미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메시아를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기다렸더니 그런데 마침 예수님을 메시아를 만난 겁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0일도 안 된 아기 예수를 온 세상의 구세주 메시아로 드러내는 그 축복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므온을 가장 적당한 시간에 가장 정확하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시키셨던 겁니다. 그런데 마침 이제 메시아를 시므온이 만난 겁니다. 2020년도 12월 20일입니다. 그런데 마침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한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도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함께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가장 정확하게 만나야 할 만한 사람을 만나야 할 만한 시간에 정확하게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시므온은 그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요셉과 마리아, 아기 예수님, 그 메시아를 만나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정확하게 가장 적당한 때에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사명을 이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게 하실지, 또 어떤 일을 만나게 하실지, 어떤 부흥의 현장에서 우리를 사용하실지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의 마음에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므온과 같이 기다리며 기도하며 인내하며 참고 견딘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 그런데 마침 그 일을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25절을 이번에는 개역 개정판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시므온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사명이 있다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그리고 시므온을 성령이 그 위에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받을 그 위로를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기다릴 만한 힘이 어디서 나왔냐면 그가 의롭고 경건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의롭고 경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또한 뭐냐면 성령이 그와 날마다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사명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이 그에게, 그의 삶 속에, 아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위로가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에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 천안영문에 부흥을 기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천안영문이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이 땅에, 이곳에 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된 심령을 통해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실은 당시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참 어려웠습니다.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죠. 날이 갈수록 부패해져 갔습니다. 유대교가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부패해져 가서 더 많은 세금을 걷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살기 힘든 때였습니다. 마치 죽음만이 답인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어렵고 힘든 때였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의 마음 가운데는요, 날마다 설레임이 있었어요. 성전에 갈 때마다 오늘이 그날인가? 오늘이 그날인가? 오늘이 내가 메시아를 만날 그날인가? 가슴 설렘이 있었어요. 몸으로는, 또 사회적으로는, 경제적으로는 너무나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마음에 설렘이 있었어요. 주님 만나는, 메시아를 만나는 그 소망이 그의 속에 있었습니다.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는 성령께서 그에게 약속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것이다.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날마다 설렘이 있었던 거죠.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천안영문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는 발걸음이, 하나님 오늘 나에게 성령을 주시겠죠. 오늘 내가 기도한 기도에 응답을 주시겠죠.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감 가지고 교회에 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므온이 받은 약속은 주님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그 얘기거든요. 즉 사명이 있는 한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보면 사명이 바로 시므온을 살리고 있는 거예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힘 주실 것이고 사명이 저와 여러분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2020년 12월 20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성도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는 끝장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내 비전으로, 교회의 비전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진정한 하늘의 위로가 시므온에게 임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전체에게 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명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을 보면 성령님이 시므온 위에 계셨고 성령의 지시를 시므온이 받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침내 드디어 결국에 메시아를 만나는 사명을 이루게 됐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가슴이 벅차고 얼마나 흥분됐을까요? 그래서 시므온이 찬양합니다. 29절로 32절입니다. 우리가 29절부터 3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영광이다 하니. 아멘. 시므온의 사명은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사명을 다 이룬 시므온의 고백적인 찬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명 가지고 살아간다면, 사명이 그런데 마침 이루어졌을 때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적 찬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천국 문 앞에서 우리를 반겨 맞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그래, 여기까지 잘 왔다. 힘들었지?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시므온을 향해서 그렇게, 그래, 여기까지 잘 왔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 얘기 한마디만으로도 시므온은 가슴이 녹고 모든 시름과 어렵고 힘들었던 모든 것들이 다 눈 녹듯이 녹을 줄 압니다. 이게 진짜 위로입니다. 그런데 시므온이 고백하죠.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진짜 위로는 이거더라고요. 진짜 위로는. 우리가 물질이 없어 힘듭니까? 물질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가장 쉬운 거라고 합니다. 건강이 없어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건강이 회복돼 보십시오. 그렇다고 그 이후 100년 동안 또 100년 후까지 살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가게 돼 있어요. 내 육신이 좀 건강해지고 물질이 좀 많아지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지식이 좀 많고 뭐 여러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채워진다고 해도 그것은 진정한 위로, 영원한 위로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시므온이 받은 그 축복은 뭐냐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하늘나라 시민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정한 위로를 받게 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시므온은 지금 눈앞에서 그것을 현장에서 보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위로 아닐까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위로가 진정으로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서 아직도 예수를 몰라 죽어져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세상 속에 진정한 위로가 있는 줄 알고 그쪽을 바라보며 그쪽에서 자꾸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시므온과 같은 사명을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새 이스라엘인 이 땅에 죽어져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므온과 같은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 마음에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시므온에게 임한 그 위로가 시므온에게만 그쳤습니까? 아닙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위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늘의 위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듣다가 그런데 마침 이곳에서 사명의 사람 시므온을 만났습니다.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또 다른 시므온으로 초청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알고 예수님이 구세주 주심을 증거하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또한 하늘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평안과 구원의 위로가 우리 천안교회를 통해서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사명받은 시므온은 언제 주님 만날지 모르지만 기쁨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성전을 올라가며 날마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약속 붙들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었고 마침내 구원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위로하는 이 사명을 우리에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요 주이심을, 만왕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이 사명 우리도 감당하게 하시고, 그런데 마침 그 위로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참 많은 곳에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 위로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또 우리 천안 영문을 통해서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 역사 충만하심이 이 땅에 위로를 선포하기로 결단하는 당신의 백성들 위해 사명 가지고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천한영문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고요.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